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31페이지입니다. 구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붓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는가? 이 민수기는 이 광야의 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 저것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했지만은 애굽에서는 그 세상이 적이에요. 세상 임금 바로 그게 적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하는데 이 육신 이 자아가 적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세상과 육신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 마귀의 본체, 그 정체를 그 우리의 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성장에 따라서 거듭나게 될 때 어린 아이로서 이 세상을 유혹을 받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래서 그 광야의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그런 적을 우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광야의 그 민수기의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는 이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전부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은 여기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은 아주 쉬워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 에돔이 그 에서 족속이죠. 에서가 조상인데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에요. 야곱, 이 이스라엘과 에돔에서는 형제지간 그런 족속인데 거기 20장 바로 전에 20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건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꼭 이제 마지막 곳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40년 지나서 이제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지나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야, 당신의 형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지나가서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밭이나 포도원이나 어떤 그런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고 값을 다 지불하고 물도 돈 주고 마시겠습니다.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상하게 에돔 왕이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서 안 된다. 여기 너희 절대 발도 못 들이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군들이 사정액을 보고하는데도 전혀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오히려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 경내로 통감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돌이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눈앞에 보여서 싹 들어가면 되는데 이 에돔 땅을 둘러가지고서 한참 또
여러 시간 여러 날을 돌아가지고서 들어가게 되니까 광야 거기서 백성이 아까 여기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으므로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것은 이 붉다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그 붉은 팥죽을 사서 장자권 팔고 그 대신에 사 먹었는데 붉다. 그 에서 자체가 붉은 털이 많이 났어요. 야곱은 그냥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데 그냥 틀려요. 여러분, 이 에서 야곱 이게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쌍둥이인데요.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가 나빴어요? 사이가 나빴어요. 거기서부터 막 치고받고 야단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 놀라가지고서 이게 배가 뿔뚝뿔뚝 그 애기 이렇게 보면 발로 막 들어가면 뿔뚝뿔뚝 하잖아요. 이렇게 만져. 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속에서 이 형제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리라. 이게 오늘 이 싸우는데 이 안에서 싸워요. 이게 뭐냐 이게? 이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했어요. 들로 방황하면서 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어요. 세상을 대표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서 거듭나도 아직도 내 속에 철입하지 않은 세상 육의 세력이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내 자신 속 사람과 싸워요.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 전쟁이 있는 걸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걸 그냥 혈육의 전쟁으로만 생각해요. 너 원수가 집안 식구리니, 야 이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저 사람이나 직장의 어떤 사람 자꾸 보는데 점점 이게 은혜를 받고 성장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로구나. 영의 싸움이로구나.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영적인 그런 공정 권세 잡은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내 하나님 은혜 받았구나. 만족하고 편안하게 좀 안일하게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안일한 생활을 하고 이걸 처리하는 이 생활 이걸 게을리하면은 마음이 상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 상한다는 말은 원문에 헤브리 원문은 짧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닿아서 영이신 성적 영령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과 접촉하고 만지고 먹고 그 주님과 교제하던 것이 끊어져 버려요. 짧아져 버려요. 이 땅에 붙어 버려요. 내 마음이 땅으로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히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에 나와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찬송이 입에서 끊어져요. 성경 말씀이 이게 안 읽혀요. 이 꿀과 꿀송이 달았던 말씀, 이 박한 식물이라. 여러분, 우리 육성이라는 게 그래요. 육신의 성품이 여러분, 가만히 집에 있으면 집에 좀 편안히 쉬어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평안합니까? 들썩들썩해요. 저 백화점에 가서 오늘 이번에 유행하는 신상품이 뭐라고 그러는데 구경 좀 해야지. 어떤 옷이 좋은데 뭔가 TV라도 틀어놓고 그 스포츠라도 구경하고 막 해야지. 가만히 너 하나님 말씀 좋은 시간이다. 기도하고 말씀 봐라. 못 견뎌 이게. 이 육성은.
뭔가 참 내가 이 세상 것들 취하고, 그래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막 쇼핑하고 다니고 뭐 어디 극장에 혹시 영화로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서 야 이제부터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아버지 교제가 됩니까?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 그게 축 처져요. 이게 막 땅에. 예. 이 상태가 오늘 이 원수에게 붙잡힌 상태입니다. 그 앞에 보세요. 21장 우리 본문 1절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rad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원수에게 세상에 사로잡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이게 안 되겠구나 돌이키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이 안에 심령을 회복시켜 주면은 다시 회복하는 길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저도 이 정신 이거 아니라게 뭐가 이렇게 했다가 잡혀서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생각, 예? 이 육신에 붙잡히면 뭐야? 이상하게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막 오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면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정신 차렸어요. 이 포로 잡히고 패배하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이 백성 내 손에 붙이시면 그 성읍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게 어떤 때는 그 침체된 상태에서 많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육신에 붙잡혀서 이럴 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 보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과 저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에 지금 현재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에 있지 못하구나. 이거 얼마 전엔 참 하나님과 이 말씀이 꿀과 꿀송이요. 거듭날 때 듣기 이거 오늘 속죄받았다.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니야. 계속 갑니까? 몇 달 많으니까요. 몇 달 돼.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깨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붙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그걸 그 은혜의 길을 주셨는데 그걸 붙잡지 않고 내가 아니라면 상태가 뭐예요? 첫째 오는 상태가 뭡니까? 영적 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이 먹어지질 않아. 꿀과 꿀송이 달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에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이게 뭡니까? 만나. 우리 그전에 만나, 이 민수기 11장에서 만나에 대해서 생각했죠. 꿀 맛이더라. 기름 섞은 꿀과 같은 그런 가시와 같다. 호박씨 종류 일종인데 그 식물의 근데 진주처럼 생겼어요. 반짝반짝해요. 기름이 섞인 아주 얼마나 고소해요. 꿀 섞인 맛, 꿀과자. 아주 맛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말씀하는 건데 그 만나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먹을 때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져가 먹고 마실 때 접촉하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먹고 마실 때는 영적으로 늘 강건해집니다. 어떤 환경에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안이 있어요. 오히려 담대하고 잠잠해라, 조용해라. 주님의 구원 피난처시로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안에 원망, 두려움 이런 게 가득 차게 돼요. 걱정, 근심, 모든 게 문제야. 모든 게 힘들어. 환경이 조금만 와도 두려워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양식은 이 꿀 섞은 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고 꿀송이와 같으니이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유일한 양식입니다. 무슨 환경이 닥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홍해 앞에 있을지라도 내 가정이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지고 말씀을 먹으면은 이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성령으로 모든 환경들을 제압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나타날 때 이 예수 한 분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든 삶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 가시는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이런 원인이 길로 인해 에돔, 그 육을 처리하셔야 돼요. 육을 거기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칼로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시는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게을리하면 주님께서 매일 아침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더라. 조용한 시간에 새벽에 다 잠든 그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이슬은 갑자기 떨어집니까? 살짝 떨어집니까? 뭐 어느 때 맺히는지 몰라. 새벽에 싹 그 잎에 맺히잖아요. 그 이슬과 같이 우리 마음에 살짝 내려요. 그 귀를 기울이면 어떤 환경에 혹시 떨어지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 어떤 질병이 고통이 문제가 사업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 민족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은 이슬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가. 그걸 먹으면 찧어서 먹고 쪄서 먹고 갈아서 먹고 그리고 여러 형태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이걸 누리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되주세요. 자녀가 되주시고 사업의 길이 되주시고 병을 낫게 하는 신유어 의사가 되주시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이 광야에 에돔 때문에 상했어. 그걸 믿음으로 이걸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한 식물이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원망, 불평.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구원해내신 백성이에요. 이 광야를 통해 훈련시켜서 이 육을 처리하고, 이 원망이 나오는, 이 모든 더러운 죄들이 나오는 시기, 질투, 육신 안에 그 죄밖에 죽음밖에 없잖아요. 사탄이 가져다준 그 사탄의 생명, 성품, 그 죽음의 세력, 미움, 음란, 자, 이런 모든 시기, 이런 것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들 다 깨뜨려 버려요. 이 깨뜨린 역사를 왜 얘기하느냐? 이걸 통해서 이 처리돼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은혜, 안식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그 주위 환경에, 민족에 어떤 것에, 교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이런 환난, 질병, 어떤 것들이 올 때에 이 우연히 오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걸 내게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올려서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 모세 너 왜 이렇게 올렸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받으시는 아들, 사랑아들 채찍질해서 뭔가 주님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구나,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이거 확신하셔야 돼. 육은 싫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구원시키려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걸 순종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떠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 뜻 안에 온전한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해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그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 형상, 이루어진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 예수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이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육신은 도무지 이 여호와께서 뭐예요? 불뱀들을 보내서 구원의 방법이 먼저는 뭐예요? 불뱀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독이 퍼져가지고서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막 죽어져 넘어갑니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막 죽은 자가 많은데 그때서 정신이 차려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를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다 통회하고 유치고 그 이상하게 어려운 환난, 이 밥이라 이게 그게 이론으로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 붙잡고 주여 좀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 살려주시고 내 자녀 좀 살려주시고 내 사업에 내 병에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친 것처럼 말이죠.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시여 나의 예수여 나의 주 예수여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성령으로 처음엔 기도가 뭐 살려주십시오 눈물도 조금 흘리고 가짜 눈물이에요. 이거 그냥 어떻게든지 좀 없애만 주십시오. 이 시험 빨리 끄덕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 섬기겠나이다. 저 뭐 가짜 거짓말이에요. 육신은 안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주님이 말씀으로 환경으로 쪼이고 이게 깊이 들어갈 때
주겠구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언제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느냐.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야, 너희 그 시험 당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떤 환난 당했는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고생,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받느냐. 그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그런 시험을 통해 이 쥐어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짠다는 말이잖아요. 기름. 그 물이 피가 변해서, 아니 그 땀이 변해서 피가 될 정도로 뭐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인성의 입장에서 이걸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주님 자신은 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 한 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몇 번 기도하셨어요? 아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몇 번이에요? 3번. 3번 기도의 원칙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바울도 그 가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에 지나도록 그 심한 고생 가운데 몇 번 기도했어요? 금방 가르쳤는데 그렇게 3번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오늘 가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그 기도가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던, 여기서 가까운 얕이 나오던 기도가 뭐예요? 점점 깊이 들어가서 뭐예요? 이 속 깊은데 뭐예요? 이 속에 누가 계세요? 심령, 여러분과 제 영 속에, 심령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그 인격까지 여러분과 제 기도가 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3번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럴 때 그게 뭐 짧든지 길든지 진정으로 이 중심에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평안 주시고 환경을 다스리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 불뱀을 통해, 뱀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계시록 12장에 가면 뱀이 뭐예요? 옛뱀, 곧 마귀, 곧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오늘 여러분과 제 원수예요.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 모든 문제가 이 사탄에게서 왔잖아요. 죄에게서. 뱀을 보내.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정체를 알게 돼요. 그 전에 내가 나는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완전히 죄덩어리야. 괴물이로구나, 이게 내 속에. 원수가 저 환경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야. 밖에 있는 사람의 문제나 어떤 그 병이나 이게 아니야. 문제, 그 고통의 원인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탄의 독을 먹으면 이 자아가 무서운 원수입니다. 이게 모든 괴로움, 나를 망하게 하는, 걱정, 염려 같다. 그래, 이게 불뱀에 물릴 때 비로소 뭐예요? 이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저 일, 저 문제,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남편, 아내, 저 형제, 저 아니고 내 안에 이 사탄의 뱀이 가져다 준 것이구나. 내 모습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은혜의 계시입니다. 이게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불뱀이 물려서 죽어갈 때, 고통스러울 때, 이 뱀들, 여기 여호와께 기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서 떠나게 하소서. 내 안에 이 뱀이 있나이다.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뱀, 사탄의 존재, 원수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살리라. 모세가 뱀을 뭘로 만들었죠? 네? 여기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런 놋뱀이 뭐예요? 이 놋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뭘 상징하냐 하면 고난,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런 성막에 제일 처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죄를 범죄한 사람이 양, 소, 염소 갖고 갖고 들어가다 보면은 앞에 뭐가 나타나요? 24시간 불타고 있는 놋재단, 번제단이 나타나는 거야. 거기서 누가 죽죠? 죄 없는 양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양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을 직접 잡아요.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안수하고서는 그러고 잡아 죽여 피 흘려가지고 그걸 놋재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향내를 맡으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심판, 피를 보시고 그리고 너 죄는 용서해 줬다. 심판은 끝났다. 이 심판을 상징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주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야. 그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주님이 방법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죠. 3장 14절에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한번 더 14절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뱀이에요. 뱀이 되셨어. 놋뱀이에요. 그 대신에. 그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죄를 인하여 죄를 구속하시는데 속죄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담의 자손 아닌 사람 없죠?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마리아. 남자의 피가 아니고 여자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게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뱀이 되셨어요. 바로 다시 말하면 오늘 뱀의 도금을 먹으면 이 사탄을 성품화된 인격을 가진 여러분 각자 자신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겁니다. 내가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왜 뱀이 되시? 저기 삼성교회 가니까 참 목사님, 예수님이 뱀이라고 그래. 그 뱀은 사탄인데. 전에 한번 제가 설교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남미의 어떤 이 복음을 깨달은 구원받은 형제가 거듭나서 예수를 모신 다음에 이 육신의 정체, 이 육을, 이 자아를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앨까? 근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매일 그 육신에 지고 또 조금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좀 괜찮다가 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평안 또 가다 보면 그 육신이 또 붙잡아. 뒤에서 물어버려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이거 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날은 이 형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 사랑하는 주님인데, 이 형제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막 더러운 냄새가 나고 누리끼리하고 아주 더러운 모습에, 추한 모습에, 그런 죄덩어리의 모습에 그런 주님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저런 모습일까, 십자가에. 그래서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성령께서 이런 걸 나에게 보였을까? 내가 이 사탄이 나에게 잘못 보여준 거, 나에게 보여준 거 아니야? 혹시 잘못, 거짓으로? 그 문제로 고민하는데, 그때 마침 외국에서 이제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화 진리를 깨달은 이 선교사 한 분이 그 나라에 와서 복음 집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죄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 이 죄덩어리, 사탄의 이 존재인 나를 이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새까만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사탄이, 세상이 거기서 끝났다. 아주 순전한 100%의 복음을 전파해 준 거예요. 이 형제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꿈의 환상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죽었구나. 저기 매달린 게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고 내가 매달린 거로구나. 그걸 깨닫고 성령으로 실제가 되는 순간에 그날부터 이 형제의 삶은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자기는 죽고 뭐예요? 실제로 그 이론이 아니고 이 안에 예수가 내 영뿐만 아니고 이 내 마음, 혼,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시는, 사는, 표현되는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바울 같은 간증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참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불뱀에 물리는 것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이 불뱀이 안 물면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뱀의 독에 물린, 내가 뱀인 걸 몰라요. 사탄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면, 그 환경이나 어떤 내 말씀으로 이게 물려서, 주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네요.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 뭐예요? 불뱀을 여호와께서 이 8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물린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 아리까리하다. 물리는 게 복인지 안 물리는 게 복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바로도 필요해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게 물린 자면은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 산 예수를 성령의 영으로 계시되면서 그 믿음으로 그걸 바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지, 그냥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그 예수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구나. 오늘 여러분 각자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리면은 보게 돼.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구원받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물리십시오. 물린 자마다
그 말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 원망하고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잡혀 사탄에게 포로 잡혀 있던 상태에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영적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새 하늘 새 땅이 열려요. 그러면서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면 옛 하늘 옛 땅이 없어져요. 그 시대적으로 천년 왕국이 오고 주님 재림하고 새 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지만은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면 새 하늘 새 땅이 천국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천국 권세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요 천국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진행하게 돼요. 염려 근심 벗어버리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날마다 그 짐을 푸는 경우예요. 진행하여. 그 한 번만 아니죠. 오봇에 진쳤고 그 다음에 11절 오봇에 진행하여 또 진행해. 모압의 빈 돋는 편 광야 이에 바림에 진쳤고 해 돋는 편 해가 돋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어디 유다는 진이 어디예요? 동쪽 해 돋는 편.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밝아와요. 은혜의 해가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게 돼요. 환경을 내가 다스리게 돼요. 길이 열리게 돼요. 내 자녀가 구원을 받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해 돋는 편 강에 이에 바람이 진쳤고 그것도 뭐 거기서 진행하여 세례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이 진행이라는 말이 5번 나오죠. 민수기에서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3일길을 법궤가 앞서가면서 이 법궤가 뭐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능력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돌판이요. 만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인격이 임재가 있어요. 주님과 연합되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에녹처럼. 그런 사람만이 주님에게 들림받는, 휴거받는 그 성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행하여. 13절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네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평지에 진쳤으니 신의 물이 흘러나와. 신의 물이, 생명의 물이 성령의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뭐냐? 오늘 거기 조금 가서 16절,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막다나에 이르렀고 막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지금 목적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 멸망, 심판, 지옥, 사망, 사탄 다 없애버렸어요. 질병. 그 목적, 그 이루신 은혜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계속 부어주시고 그 안에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후퇴가 없어요. 날마다 전진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싸워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완성된 그 은혜 십자가를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싸움입니다. 그 여러분 가지가 뭘 하고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내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기 낙심하지 말고 사탄이 막 가져다주는 어떤 환경, 절망, 어둠에 거기 눌리지 말고 예수여 하고 이름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환경이나 육신이나 오직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 영광,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과 저를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자유의 길로, 안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어요. 그럴 때 뭐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지금 꽉 막혔든지 홍해처럼 상관없어. 여러분 저희 속에서 예수의 노래가 십자가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승리의 나팔이 불려 은나팔 그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이 오면 내 안에 놀라운 말씀이 주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런 안식이 쉼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환경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집안도 자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그 조건은 자꾸 물린 자마다 보더라. 아, 내가 물렸구나. 이 뱀이 이거 내 모습 깨닫고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점점 확장돼요. 우물이 되고 햇빛이 비치고 여기 자꾸 진행하잖아요. 해가 유다의 햇빛이 비치고 유다의 자손 사자 왕이라 신의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엘에 이르니. 여기 아까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을 부엘세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적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올 때는 무슨 물을 마셨어요? 지팡이로 그냥 깨뜨린 물. 십자가에 죽으신 몸을 깨져진 주님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무슨 물이 솟아나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거 계속 흘러나오는 물이야. 쉼 없이 흘러나오는 물이야. 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요. 이 안식의 물, 우물물 통해서 관계 용수도 농사도 짓잖아요. 저 이스라엘 그 사막 같은 땅을 어떻게 저렇게 옥토로 바꿨어요? 기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을 파서 거기서 나오는 물, 샘물, 우물물. 그 우물물 관계 수로, 그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이 관계 수로가 잘 돼 있는지. 그 사막에 어디 가든지 이 물이 촉촉촉 흘러 넘친대. 쫙 틀면은, 시간 되면, 그 물들이 쏟아지고. 오늘 여러분과의 심령 속에 물렸구나. 깨닫고 주여 이런 죄인입니다. 십자가 죽음 속에 의지하고 그걸 순종하면, 순종하면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우물물이 날마다 솟아날 것입니다. 이 우물물,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진흙을 탁 묻혀준 다음에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연못에. 씻으니까 밝아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 하늘 세계가 열립니다. 천국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나님 보호자와 내 심령에 이 예수님 길이 돼 십자가로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보호자가 신설돼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지금 주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는 저 영원한 천국에도 있지만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영생의 샘물,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샘솟는 영생 샘물이 되리라. 너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자, 이게 바로 오늘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영 안에 주님이 영이세요. 예수님이 영이세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으로 오셨어. 예? 그 법이 내 모든 것 위에 있어 존재해요. 언제나 그 믿음에 순종하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접촉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즉각 하나님이 나타 임재하십니다. 예수가 임재하세요. 그런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 뭐 문제 많이 있다가 뭐가 해결되면 뭐가 끝났다고 그러죠? 뭐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다 끝난 싸움이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진감래요. 아유, 많이 겪어보신 모양이다. 고통이 끝에는 뭐야? 달콤한 그런 열매가. 여러분 게임은 끝난다 그러죠. 게임 끝, 게임 오버. 사탄, 세상, 죄 어떤 것이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존재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고쳐주셨다. 이미 병 좀 고쳐주셨다. 이미. 아멘. 끝났어요. 게임.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자꾸 여러분과 제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느낌, 뭔가 이게 와야지. 어떤 사람은 전에 그냥 복음 전할 때 보면 이 피가 막 이 속에 흐르듯 나도 좀 줄줄줄 흘러요. 평생 안 돼. 내 안에서 찾지 마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넣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성 끝내 주셨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날마다 살아. 그리고 이 모든 죄, 죽음, 사탄의 역사들은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돼.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말씀이 그 간증이에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의 이 죽음을 경험하노라. 이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바라보노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알 것도 없다. 다 분토와 같이 이 배설물로 똥으로 내가 여긴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음이 얼마나 편하네요.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평안하잖아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 근심이 없잖아요. 평안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은 21절부터 보면 그 7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그 다음에 그 바산 왕 옥, 이런 사람을 뭐예요? 이걸 이제 완전히 멸해버려요. 승리의 삶이 이루어져. 청년들아, 내가 너희 걸성 너희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날마다 실제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참 주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때때로 우리를 이런 길로 에돔 이거 좀 직접 들어가면 좋은데 에돔이 뭔지, 육이라는 게 뭔지 이걸 뱀에 물려서 주여 내 존재라는 게 이런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 스목사를 몰라요. 매일 주님 앞에 점점 갈수록 기도, 주여 내 모습, 내 정체 좀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환하게 보여주십시오.
이걸 봐야, 이 뱀에게 물려야, 이 물렸구나, 내 속에 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내로구나 깨달아야 십자가에 달린 내 모습, 죄의 모습, 육신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사탄의 모습, 아담의 모습이 거기서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믿어지게 돼요. 성령이 그 속에 내 속에 충만히 임하여 예수의 인격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아, 주님, 그 예수 안에 나는 숨고 나는 쉬고 나의 신랑 되신 주님, 나는 주님 나의 남편 되신 주님, 그 남편 뒤에 숨고 뭐 오면 그 피난처 안에 싹 숨으면 돼요. 피난처에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여러 가지를 숨겨주실 때,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나타나셔서 일을 처리하실 때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내가 막 애쓰고 막 그 참 고민하고 막 그렇게 밤잠도 못 자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뱀, 뱀에 물린 자라, 이것 좀 성령으로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고 그럼 물린 자마다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은혜, 그 깊이와 넓이와 사랑의 깊이, 넓이, 그 높이, 그 넓고 깊은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물결에 온전히 휩싸여 있는 주님 안에 안겨 승리하는, 안식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담을 통해 옛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이 속에 참 형상이신 예수가 거해야 되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와진 죄와 죽음과 이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심으로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내가 되심으로 나의 모든 옛 창조, 죽음, 질병,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주님 영원히 못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십자가를 노래하는 우물물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흘러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귀한 간증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이 귀한 진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